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세족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젊은 시절에 이 세족식을 교회에서 한 번씩 경험해 보셨겠지요. 저도 90년대 초반에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던 그런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 수련회를 하게 되면 마지막 날 저녁에는 이런 세족식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족식이 정말 세족식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발을 다른 사람이 씻겨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였고요. 또 자신의 발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만지는 것이 그게 또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다 보면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장난 반, 진심 반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그 목적은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청년 시절로 적용하면 종의 리더십이다,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세족식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섬김의 어떤 교훈이 이 본문의 핵심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 진리는 남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사항이 아니었는데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오해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더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족식을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이것을 예식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 사제들이 앞에 나와서 평신도들을 불러서 앞에 앉혀서 평신도들이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바로 이 성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례는 두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식 뿐입니다. 결코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는 이것은 성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오해하여 하나의 예식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그 발을 씻겨주자 그렇게 결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 교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핵심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이 세족식에 관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세족식의 도입 이야기고요. 4절과 5절 내용은 세족식을 직접 행하신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6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특별히 오늘 읽은 11절까지는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발을 씻겨주신 행위의 진짜 교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발을 씻겨주신 내용의 핵심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핵심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한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 힌트가 2절입니다. 2절 말씀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이 구절의 흐름상 2절은 좀 생뚱맞게 들어간 내용이에요. 생뚱맞게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마지막 날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갑자기 왜 마귀가 등장하고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모든 기사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저녁이 지나면 예수의 등에 십자가가 지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날 저녁에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한 어떤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본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의 준비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꿈꾸는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많이 손가락질을 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꿈꾸는 인생, 내가 꿈꾸는 가정,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오늘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도구 삼아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녀서 재정을 맡을 정도까지 인정을 받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꿈꾸는 왕국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점점 무너지면서 이제 예수에 대한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를 괜히 따라다녔구나라는 후회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울려지면서 예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3번이나 연속해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그때부터 소위 예수와 손절할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훤히 보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도 보고 있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손절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즉 예수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단이 알려준 그 방법을 따라 예수를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를 판 것은 가룟 유다의 스스로의 판단이요,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누군가가 팔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가 된 것이 그에게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결단이고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예수에 대한 실망감, 3년 동안의 삶에 대한 후회, 예수에 대한 불신,
이런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져 갈 때에 사단이 그 속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것을 받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는 가룟 유다의 몫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선택하고 그것을 행할 것인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의적인 판단과 결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사건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그런 낮아짐, 섬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다른 핵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3절입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3장 1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께서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이 1절을 3절에서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요한이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아셨을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13장 1절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13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이끄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3절은 13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건을 도입시키는 그런 구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기에서 예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4절과 5절에 이 기이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께서 3절에 나오는 두 가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잡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막 요동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혼자 떠나가시는 그것이 너무 인간적으로 마음이 요동쳐서 갑작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종과 같이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알을 예수께서 아시고 계셨어. 이 아심 때문에 오히려 발 씻겨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신 것이 첫째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통치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이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호령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권력자들의 손에 왜 죽으셨는가? 그것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은 오늘 여기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만물의 통치자로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셨지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사명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이 완수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우리의 억만 죄악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다시 하늘로 영광의 보좌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아셨다.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4절과 5절 행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4절과 5절의 행동은 만물의 통치자요, 또 메시아로서의 정당한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로서 행동하신 4절과 5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뭐 세족식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족식은 단순한 발 씻겨주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져야 할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과 5절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 위대한 교훈이 바로 이 4절과 5절의 예수님의 행동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실게요. 먼저 4절 말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저녁 잡수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이 말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 보좌에서 동등한 것을 이제 내려놓으셨다. 일어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겉옷을 벗고라고 합니다. 겉옷을 벗으셨다. 물론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지요. 그렇게 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겉옷을 벗고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 영광에 앉으셨던 신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신적인 몸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8장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 그 다음에 표현이 무엇입니까?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인다, 이 말은 유대의 사회에 종들이 행동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이 말은 성육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종과 똑같은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5절 말씀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자, 여기에 이제 물을 떠다, 개역 성경에는 물을 담아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고요. 여기 물을 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은 대야에 물을 부어, 쏟아 부어라는 뜻이랍니다. 쏟아 부으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당신의 피를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물을 떠서, 이 말은 물을 쏟아 부어, 즉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행할 모든 죄의 값을 그의 피를 쏟아 부어 다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이후에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앉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다시 영광의 보호자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시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셔서 앉으셨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4절과 5절의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행위를 여기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섬김의 교훈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사역은 단순한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섬김의 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자기 사랑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국을 이루는 데에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상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을 모르는 자기식의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사랑, 끝까지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끝까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도 예수 사랑을 닮은 끝까지의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